오늘 말씀에 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 어, 평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화평, 평화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평화라는 단어의 뜻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 평화라는 단어의 뜻이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주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어, 평화는 그것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이 이것이 있을 때는 잘 이것이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돌이켜 볼 때에 더욱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목사이고 또 이곳은 강단이어서 그곳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결정이 너무나도 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지도자의 결정이 지혜로운 것이었다면 많은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의 대가는 오롯이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지는 영향력도 이렇게 클진데 만약에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신이 만약에 믿을만하지 못한 신이라면 이 세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 아시죠? 또 고대 바벨론 신화들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냐면은 굉장히 난폭하고 심지어 음란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예측이 안 되는 신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신들이 만약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7일 동안의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서 그 어둠과 혼란의 상태가 그 코스모스, 지혜의 상태, 질서의 상태로 그렇게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일관되게 경영하시고 그리고 또 공평하신 분이래요.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평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주보다도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오롯이 치르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계획, 특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 전쟁을 생각하면은 두 나라가 하나의 영토, 하나의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보통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한 땅을 가지고 막 싸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죄라고 하죠.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핵심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권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 반응이 뭐였죠? 분노였어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어, 가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그게 옳은 건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짜증이 나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정말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계시다라고 가인이 믿었다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혹시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무엇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도록 하셔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보고 질문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가인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이 내린 결정은 뭐죠? 자기 동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아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범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권위가 있어.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 거야. 내가 옳아. 하나님보다 내가 옳아. 이런 생각으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어둠,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국에는 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던 모든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전쟁 중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그것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우편함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막 우편물 확인하는데 이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네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열어봤어요. 편지를 열어봤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의 내용을 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직접 보호할 것이고 당신의 일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어떤 빚이 있다면 내가 다 청산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합니다. 그런 편지를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 완벽한 뜻 안에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말씀으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이 세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이제는 평화만 있어. 앞으로 영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액자에다가 좋은 액자에다 해가지고 집에다 막 걸어놓고 뭐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받은 뭐 시계 있으면 그거 탁 차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은 없어. 평화야.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지내는 관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평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미국의 목사님 워렌 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란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신이 더 이상 우리의 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이 약속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무뎌져요. 이런 것들의 의미에 무뎌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거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왕이 있는 거예요. 왕.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어요. 왕. 엄청나게 힘이 있고 강력한 그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제 그 말대로 되는 그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왕이 살고 있는 성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자고 있는 침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침실에 새벽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침실에 누가 문을 꽝꽝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그 왕의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의 침실을 새벽에 두들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고 왜 그래? 왜 그래? 물 마시고 싶어?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왕의 자녀가 아니라 신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새벽에 문을 쾅쾅쾅쾅 두들긴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목숨은 한마디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새벽에 그 왕의 침실을 문을 두드리는 왕의 자녀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너무나도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때로는 막 불만도 표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우리 이 삶에 있어서 평안하세요? 오늘 하루는 좀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제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보다는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고요함이나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차분함, 뭔가 충만함, 기쁨 이런 것들을 주로 평안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는 그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날이 있죠. 그럼 그런 날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날 떠나셨어. 하나님은 지금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뭔가 측정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약간 좀 싸웠어. 하나님하고 지금 약간 냉전 중이야. 뭐 이런 표현들. 이거는 사실은 내 감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내 감정이 지금 나의 느낌이 지금 그렇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객관적인 팩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건이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사건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문에 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누리자라고 했어요. 누리자. 이 평화가 단순히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평화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려야만 해요. 날마다 누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심지어 나의 감정조차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하루에도 나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려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잠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주신 평화, 그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잘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잘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아마도 유대인 대제사장이 됐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시점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돌을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채찍에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되겠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이 화해, 평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진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았죠. 사자밥이 됐어요. 또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폴리캅에게 이제 화형을 딱 집행하기 직전 사람들이 폴리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예수 모른다. 한마디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 살 수 있어. 가족들하고 살 수 있고 그냥 정말로 그냥 정상적인 삶 살 수 있게 해줄게. 한마디만 해. 그런데 폴리캅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화형당해서 불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 폴리캅이 그런 순교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박해와 타담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그 폴리캅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너무나도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잘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녀요. 상황과 환경 앞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직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황과 환경을 찾아가요. 그래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해지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잃어버린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나를 핍박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직장 다른 데 어플라이 해야지. 다른 데 가야지. 피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공동체에서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좀 나랑 안 맞고 그냥 오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떠나거나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피하면 내가 편해지니까. 상황과 환경을 자꾸만 나에게 맞는 상황과 환경을 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비록 힘들죠. 아프죠. 하지만 그걸 알아요. 비록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 화평을 빼앗아갈 수 없어. 아무리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화는 결코 빼앗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나는 달아나지 않을 거야. 난 직면할 거야. 난 견딜 거야. 왜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난 그걸로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이 화평 가운데에 이 화평을 깊이 누리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돼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 뿌리가 단단한 사람. 뿌리가 단단한 사람.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저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우신 창조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언하셨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 평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지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아기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즌이죠. 그렇죠? 목자들, 양을 치는 목동들이 한 아기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평화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이 평화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믿음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그 화평과 그 평화를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이루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